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 이게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남편들도 그렇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요. 어떤 큰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겠구나,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찬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없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생활 패턴이 병을 만드는 거죠. 혹은 자기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와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검사를 받으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큰 병원을 가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소변 검사나 피 검사뿐만 아니라 위가 안 좋으면 내시경도 보고 또 대장 내시경도 보고 또 엑스레이, CT, MRI 이런 정밀 검사를 받게 돼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심각한 위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진단이 나오면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이대로 가면, 이대로 수술 안 하시면 몇 개월 혹은 몇 년밖에 못 사십니다. 그때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심각한 문제와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근데 이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냥 성전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야 정신을 확 차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전에는 설교 시간에 졸고 딴 생각을 했는데 문제와 고난을 만나니까 귀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 이것은 마치 영적인 건강검진, 즉 MRI, CT,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 모든 영혼의 실상을, 내 인생의 실상을, 내 자신의 이 실체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MRI, CT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내 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이 감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실체가, 실상이 다 드러나게 돼요. 저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죄의 장아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전적 타락.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내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안에 죄가 주인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정말 죽을 짓만 했구나.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던 습성, 죄의 장아찌 되어 살던 습성의 이 특성들이 다 나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큰일 났죠.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어쩌면 모태신앙을 전하는 우리 아들 중에는 옛날에 저처럼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시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이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너 그러다 멸망이야. 그거 버려야 돼.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데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빛 가운데 나오면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충격과 공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정밀 진단을 받아오고 배를 갈라 보니까 암세포가 가득하구나. 혈관이 막혀 있구나. 심장이 자칫 멈출 수도 있구나. 고혈압, 당뇨로 다리를 자를 수도 있겠구나. 충격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 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릴까요? 확실한 처방을 받아야 되죠. 육적 건강 진단 후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몸이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요. 열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럼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병원을 데리고 가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방전을 준단 말이에요. 처방전을 주고 약을 딱 이제 제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주사 맞으면 맞아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난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는다고 해요. 그럼 뭐로 병원을 가? 뭐로 병원을 가냐고. 학교 빠지다가 병원 가는 거 학교 빠지다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수술받지 않으면 몇 개월밖에 못 사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도 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비참한 실상이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묻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 따뜻해지면 식중독 위험 있잖아요. 음식이 부패할 수 있어요. 금방 부패해버려요. 그러면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요, 속이 막 뒤집어져요.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속이 뒤틀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속이 편해져요? 이걸 다 비워내야 돼요. 위아래로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음식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세포가 퍼져 있는 범위를 넘어서 더 잘라내잖아요. 다 긁어내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재발될까봐 계속 방사선 치료 받고
그리고 약물 치료 받잖아요. 왜? 몇 년 뒤에 재발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그 모든 것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란 여러분 입술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죄악을, 그 행동을,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입술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 돼지를 치는 그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경쟁한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이켜 방향전환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아버지 이 습관적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버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면 그때 주님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요.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버리게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단은 것도 중요하고 확실한 처방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또 그 모든 영적 질병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해요. 육적 건강도 회복 후의 자기 관리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10몇 년 전에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술 후가 중요해요. 수술 후에 정말 이제 소식을 하시는데 주로 나물 반찬 이런 건강에 좋은 기름지지 않고 건강에 나쁜 것들 안 먹고 나물 반찬 중심으로 소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식사를 하면 절대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많이 드시면 탈락을 해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80대 중반이신데도 생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혈관 건강에 안 좋고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에 여러 가지 이런 진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해줘요. 일주일에 2-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과로나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노원사님들 보면 공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황금산을요 일주일에 2-3번씩 올라가요. 유산소 운동한다. 필요한 약도 먹고 또 영양보충제도 먹고 식단 관리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이 암이 재발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이 재발할지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본능은요, 음식을 먹어도 기름진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짜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먹고 싶고요. 그냥 뭐 운동도 하기 싫고 유산소 운동 힘든 거 하기 싫고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고 쉬고 싶고 그래요. 우리 육체 소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혈기, 오기, 자존심,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 좋아해요. 딱 내 스타일이야. 아주 그냥. 근데요, 우리가 이 육체 소욕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철저한 자기 관리, 영적 관리를 들어갈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비유를 하자면,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충만이란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득 넘치도록.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이 가득한 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이 어느 정도 가득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가득해 하듯이 우리 안에 불순종과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옛사람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스도를 못 입는 새사람, 성령을 따르는 치열한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 연장을 위해, 살기 위해 철저한 건강관리, 식단관리, 자기관리가 필수이듯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의 죄를 버리고 어둠과 사탄의 이 마귀가 뿌린 유혹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매일매일 뽑지 않으면요 금방 자라서 오히려 밭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이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자기를 점검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는 영성일기가 뭐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일기, 영적으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 지수가 높아야 영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매일매일의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신앙 연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들일수록 사고 치지 않도록 매일매일 영성 훈련을 잘해요. 아니면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나 자신 망신. 날마다 규칙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고 삶이 변화되고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은 죄악의 그 습관을 다 버리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화합하고 평화의 사람, 화해시키고 오래 참고 자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를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 마귀와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모습은 아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모습이 오늘 말씀에 해당된다면, 이 육체의 속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으로 해당이 된다면 이 시간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주여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끊게 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 불로 씻겨주시고, 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유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주여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마귀의 유혹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가운데 찬양하지 않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3, 4번 정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주